안녕하세요, 순장님들. 또 우리 사랑방 교제에 함께 보시게 되는 우리 사랑방 순원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은 제6과 부활 믿음에서 부활 삶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어, 봄비가 조금 계속 내리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더욱 강건하신 우리 모든 순장님들, 또 우리 순원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영상 준비할 때 앞서 많은 시간들을 사실은 소요합니다.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저도 이렇게 계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앞에 카메라를 보면서 강의를 또 내용을 준비하는 게 상당히 어색합니다.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다, 좋다 하면 네, 뭐 부족한 게 너무 많죠. 그래도 엄지척 한번 네, 제가 했습니다. 엄지척. 예, 감사합니다. 뒤에 이렇게 화분도 좀 놔뒀습니다. 예, 하여튼 조금 더 뭐가 할 수 있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 예수 부활하셨네, 그렇죠? 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저희가 한 2주 전에 묵상하고 또 이번 주 말고 직전 주에는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 그 삶에 우리가 응답하는 생활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사랑방 교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방 관련해서 조금 그 말씀을 드리죠. 지금 사랑방 하기에는 우리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심하죠. 그래서 염려가 사실 많이 됩니다. 교회와 성도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랑방 모임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우리가 이제 시작했는데 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또 코로나19로 우리 교회와 또 지역과 이웃을 우리가 또 돌보아야 될 필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비대면 사랑방 모임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다. 그래서 저와 함께 나누는 이 숭장방 어, 교육 영상을 우리 사랑방 순원분들과 함께 공유하시면 됩니다. 공유 방법은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제 그 카톡을 우리 순원분들과 함께 공유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 검색으로 수유중앙교회 이렇게 검색하시면 또 사랑방 이 교육 내용이 순장반 교육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공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함께 나누시고 그것을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나 또 여러 채널로 함께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어떤 다짐이 있었는지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너무 좋죠. 대면에서 모이는 것 제일 좋은 사랑방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소그룹 모임에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5인 이상 모임은 좀 가급적 피하시고 우리 사랑방은 인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순장님들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격주로 모이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어떤 분들은 또 이번 주에 만나고 또 다른 분들은 그 다음 주에 만나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방문하셔서 1대1로 만나기도 하고 그러십니다. 우리 사랑방 순장님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모임을 좀 해 오셨던 우리 사랑방들이 있다면 당분간은 교회에서 모임을 하시는 것은 조금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소그룹 모임에 지금 제한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아예 손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험이라든지 또 여타의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교회에서는 당분간 모임은 조금 피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가정이나 외부 장소에서 대면 모임을 하시되 언제나 개인 방역에 주의를 하시면서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랑방으로 모이는 거요.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죠. 작년을 생각하면 우리 아예 그냥 손 놨잖아요. 아예 못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몸부림이라도 하는 것이 대단히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코로나19는 준전시 상황과 같다. 누가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게 길어지니까 그거를 놓치는 것 같아요. 정말 작은 시가전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또 각 사랑방의 여건 속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우리 순원분들 함께 순장님과 마음을 모아서 진행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음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지금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서로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붙잡을 수만 있다면 뭐라고요? 이거 엄지척.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예. 2주 전에 나눈 말씀이기는 하지만 골로새서 오늘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조금 기억은 나시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토대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오늘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어지는지 개요적인 부분들 또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잠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요, 사랑이요, 은총이며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진정한 복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막힘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닿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복된 품에 잇닿을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가 누리는 친밀감과 기쁨의 완벽한 출발점이 되었다. 시작점이 되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의 고난, 골고다,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멈춰서는 안 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토대로 해 하나님 아버지께까지 나가는 친밀함과 그리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셨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의 구원은 어떻다고요? 더 확실하다. 그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살아나셨으니까는요. 이 얼마나 기뻐요. 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에 확신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기독교의 기쁨은 없었겠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성탄절은 슬픔의 서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쁨이 되는 까닭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믿으시죠? 아멘. 성경대로 죽으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으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이지만 주님은 다시 사신 부활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를 통해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삶에 대한 권면입니다. 우리 역시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요,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권면은 우리가 듣고 실천해야 될 교훈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의 권면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실천해 보겠다 하는 실천의 자리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오늘 배울 내용들을 개요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죠. 골로새 교회,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네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과거의 모습을 먼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과거의 모습, 우리의 과거는 어땠는가? 3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어떻다고요? 죽었고, 아하, 우리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인생이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도 그 죄에 대하여서 죽은 사람이다. 우리가 항상 이런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죽었지만 어때요? 여전히 죄의 유혹에 우리는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나 이 죄, 나 이 욕망, 사실은 나 십자가에서 죽였어. 나 못 박아 버렸어. 나 이거 버려야 돼. 이 생각을 꼭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가요? 바울 사도는 우리의 현재가 너희의 생명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생명이 누구와 함께 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품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게 땅 속에 감추어져 있잖아요. 신비하게 그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둘러보면 생명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변화가 더딜지라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있다.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보호를 받고 있다. 내가 비록 변화가 더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켜 주신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우리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자, 4절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 중에 나타난다.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죽은 자요. 지금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호를 받는 인생이요.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난다.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어진다, 변화되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진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되어진다.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있어야 오늘 죄의 유혹, 오늘 세상의 목소리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비록 부족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는 끝내는 빚어진다. 이 소망으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4번 성도의 모습은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거에 대한 인식, 이러한 현재에 대한 인식, 이러한 미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성도라면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생명, 새로운 부활을 맞이한 인생이지. 나 그러면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우리는 새 생명 그리고 새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로 이번 문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라면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권면하나요? 우리 1절, 2절, 5절, 8절, 9절 꽤 많은 성경인데요. 성경 내용 함께 살펴보죠. 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부활의 인생. 자,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맞아요. 위의 것을 찾는 삶. 그러니까 2절은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위의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삶, 의식하는 삶. 그러다 보면 어때요? 땅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땅에 있는 건 무엇일까요? 5절에 보니까 음란함, 또 부정, 불의한 것들, 또 온전하지 못한 것들, 사욕, 욕심이겠죠? 악한 정욕, 욕망이겠어요. 특별히 탐심은 우상숭배라 바울 사도가 참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없는 것. 만약에 그러한 시도를 한다면 우상숭배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땅의 것, 그래서 우리가 벗어 던져야 될 것, 분해한, 분노, 그렇죠? 그리고 노여워하는 것, 그리고 악한 의도,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이간질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9절에 보니까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서로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 그리고 진리를 왜곡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옛사람과 옛 행위에 속한 것이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벗어버려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것 추가하면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무엇일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위에는 누가 계세요?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역사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고 오늘 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이죠.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사 나와 우리의 삶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삶, 그러면 땅의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옛사람을 벗었으니 어때요? 새 사람을 입어야겠죠.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으로 변화가 될 것이잖아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 닮아가는 형상으로 우리의 옷을 새롭게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식이 필요하네요. 아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생명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반으로 의지하고 붙잡을 때에 무엇이 옛사람인지 알고 옛사람은 벗어던지고 무엇이 새사람인지를 알아 그 새사람의 옷을 날마다 입을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조금 정리해 보자면요. 우리가 왜 예배만 드릴 뿐 아니라 이렇게 사랑방 모임으로 모여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나 하나님하고 예배만 드리면 되지라고 때때로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출발은 그래요. 그러나 출발점에서 발을 한 발 딛기 시작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아하, 우리는 한 개인으로만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 각 부분, 각 마디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교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요, 함께 말씀을 기반으로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는요, 내 옛사람을 잘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제 나누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도 해주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 깨어지기도 하고 내가 부족한 건 무엇인지 서로 나누면서 아하, 내 옛사람이 참 많았구나. 내가 여전히 옛날 옷을 입고 있구나. 벗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지식을 얻어 아하, 내가 입어야 될 옷이 이러한 새 옷이구나. 우리가 서로 입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어야 할 그 무엇이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가 사랑방 모임이나 이러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은요, 자기 혼자만 있으면은 내가 옛사람을 입었는지 새사람을 입었는지 잘 몰라요. 언제 압니까? 사람하고 맞부딪히면서 교제하면서 서로 관계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아, 내가 참 부족하구나. 그리고 내가 입어야 할 새 옷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예배만 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진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도 간의 교제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 말씀을 통해, 섬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격려를 통해 함께 자라가는 우리 수유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마음에는요, 우리 남성분들도 이렇게 여성분들처럼 모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야겠죠? 네. 우리 남편분들도 이런 사랑방 모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제가 때가 되면 우리 사랑방 남성 모임도 지금 우리 김정재 집사님 또 우리 김규태 장로님께서 잘 섬겨주고 계시는데 우리 그러한 남성 사랑방도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3번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마땅히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믿음에서 부활의 삶을 살도록 분명하고 또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바울 사도는 제시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시는지.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이 있고 부활에 대한 우리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조금 문제예요? 아하,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삶으로는 잘 연결되지 않더라. 예수님의 부활 신앙에 대한 명백한 고백은 있는데 우리의 삶은 때때로 거기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새로이 깨닫는 것만으로 저는 사랑방 모임 큰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는요, 우리 순장님들, 우리 순원분들과 다음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이 있어야 삶이 연결되죠. 이 믿음 없다면 아직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육체적인 부활,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갖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만났을 때 만져보라 말씀도 하시고 또 떡도 떼시고 같이 식사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혼, 육체 완전한 그 부활인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이 나의 신앙과 일상에는 어떠한 소망을 주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어떠세요? 절망 가운데 나는 다시 산다. 깊은 낙심 속에서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사망의 문이 닫혀져 있는 것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에 문들은 열려지는구나. 그렇죠? 그러한 소망이 있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부활신앙에 대한 고백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좀 달라져야 되겠죠. 나의 일상, 언어, 또 나의 행실, 사람들과의 관계, 또 내 삶의 목적, 그리고 나는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정말 부활신앙과 일치된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함께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4번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성도로서 부활의 삶을 사는 일은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 자신을 버리는 일이에요. 자, 어제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영적인 지식이 정말 머리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랑방 순원분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부활신앙에 대한 내가 확실한 믿음 고백은 갖고 있는데 내가 참 버리지 못하는 게 있더라. 그리고 내가 마땅히 입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또 나의 언어 습관과 또 나의 행실에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봉사 부서에서 또 교회에서 한번 내가 버려야 할 것 무엇이고 내가 입어야 될 것 무엇인지 함께 한번 진솔하게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작은 결단을 적어보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진실로 부활의 고백에서 부활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사랑방 모임은요, 이렇게 뭐 많이 알고 뭐 성경 지식을 탐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변화를 위한 시간으로 삼아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실제적인 변화를 위한 시간으로 삼는 것이 우리 사랑방 모임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단순히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죠. 물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반으로 삼아야 진정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붙잡고 그리고 변화를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사랑방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자, 이제는 정리하겠습니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우리 순원분들과 함께 나누시면 좋겠어요. 두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욕망도 참 많죠. 이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위의 것 생각하고 또 땅의 것을 내려놓는 것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천해 보는 것이죠. 왜냐?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니까요. 남과 똑같이 살면서 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어. 여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부활 믿음을 부활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쌀은요, 먹어야 되겠죠? 짊어지고 가면 엄청 무거워요. 근데 먹고 가면 든든하죠? 십자가가 그렇고 부활이 그렇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것 넘어서서 우리 안으로 소화가 돼야 돼요. 내 몫이 돼야 돼요. 내 먹거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십자가를 안고 가고 그리고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앙은요, 훈련적 측면이 참 큽니다. 연습해야 되고요. 좀 애써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하는 것들 어떠세요? 다 보면 힘쓰고 애쓰고 반복했기 때문에
좀 잘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벗어야 될 건 무엇일까? 내가 탐심의 마음들, 욕망의 마음들, 불의한 마음들, 거짓의 마음들, 이런 것들 내려놔야겠다. 그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이런 훈련과 연습과 성도 간의 교제가 밥 먹는 것처럼 좀 일어나야겠다. 이러한 다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함께 오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 되어주신 주님,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의 부활절 절기로 지나지 않고 1년 내내 부활의 감사와 또 승리로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부활 믿음이 부활의 삶이 되도록 탐심, 또 시기, 이기적 마음, 부끄러운 마음들 내려놓는 연습과 훈련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또 세 번째 기도하실 때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넘기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기억하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부활의 삶을 통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코로나19로 힘겨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와 또 사랑하는 사랑방 순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교육부서 귀한 선생님들, 목회자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위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고백이 더욱 확실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만큼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부활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생활 모습이 일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벗어야 할 것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입어야 할 것 무엇인지 끊임없이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1년 내내 부활절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사랑방 모임이 쉽지 않습니다. 위에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순장님들 더욱 격려와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게 해 주옵시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모든 사랑방 순원 우리 성도님들, 사랑방 모임을 통하여 진정한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운 삶의 지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이 땅과 그리고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공동체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내려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지고 무장되어지는 우리 귀하고 복된 교육부서의 모든 학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목회자들과 선생님들 다시 한번 굳세게 주님께서 사랑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다시 한번 살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친히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